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대, 30대, 40대 기독교인 인구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가량 줄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지금 내놓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고령화는 심해질 것이고 기독교인 인구는 더욱더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7, 8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던 한국교회가 어찌하다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AI에게 제가 한국교회가 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신앙과 삶의 불일치, 코로나19 상태에서 대중에게 한국교회로 오인될 수 있는 신천지의 행보, 젊은 세대와의 소통 부족, 컨텐츠 부족,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약화, 일반 언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내비쳤던 교회의 모습 등등, 이렇게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AI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AI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이렇게 총 5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소규모 모임과 참여형 예배의 활성화, 2번째 재정 투명성을 강화, 3번째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4번째 사회정의, 환경 문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5. 지역사회 공헌 등 공적 역할에 힘써야 한다. 네. 이렇게 총 5가지를 제시했는데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AI에게 또 이렇게 질문해봤습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이 5가지 항목들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냐? 너가 생각했을 때 이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 같냐라고 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감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며 복음의 본질을 되살리는데 이 이웃사랑이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AI의 답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나요? 아니면 틀린 것 같나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조금은 AI의 답변이 그러니까 완전히 100% 맞다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봉사 참여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독교의 선행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니까 선행에 대한 홍보만 잘하면은 뭔가 기독교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게끔 더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사랑과 나눔을 베풀며 사회적 책임과 공감에 다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현재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는 이 위기 가운데서 바르게 서 갈 수 있을까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30년 전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죠? 간략히 말하면 종말의 날과 같은 겁니다. 종말의 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딱 그런 이미지였어요. 종말의 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뻔뻔함에 뭔가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직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우상과 간음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축복과 번영의 날이 아니라 반대로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멸망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야, 너네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 라고 말한다면 이들은 뭐라 답하냐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야, 너 우리가 누군지는 알아? 야,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야, 내가 그 유명한 다윗의 자손이야. 야, 너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셨는지를 너 알고나 말해 지금? 야, 너 말로만 들었던 애굽에서의 열정 너 들어는 봤지? 너 홍해에서의 일 들어봤지? 그거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야. 이 자식아,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이야. 우리들을 위해 적국과 대항해 싸우실 전쟁의 용사에 알겠냐 이 자식아. 뭐? 증거를 대보라고? 야, 우리 민족이 여로보암 이세왕의 통치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의 복과 통치를 받아 지금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잖아. 영토도 지금 굉장히 넓어졌잖아. 우리가 좀 잘못을 저질렀을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 택하셨어. 하나님 우리 편이야. 알겠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착각도 의분수죠. 여전히 여호와의 날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로 다가왔을까요? 왜 멸망의 날로 다가왔을까요?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답을 해야 맞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희생과 소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답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눈치상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 이거 했었는데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 내게 드렸느냐? 했지만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닙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린 이유는 여러 목사님은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다. 이 제사를 통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사법 아닙니까? 이게 제사가 이야기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어떠합니까? 제사를 통해 나의 죄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경험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였죠. 그냥 드려야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그냥 늘상 드려왔으니까 나도 그냥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마치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만약 오늘의 예배관에 나와서 매 순간에 그 예배관에 나와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당일 드리는 날이니까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라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25절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예배와 지금 너희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광야에서는 나를 향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의식이 있었지만 너희의 지금의 그 예배는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종교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게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뒤에 바로 그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이 막 신나가지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찬미를 해요. 그때 그들이 찬양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건진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의 노랫소리와 그 비파소리는 뭡니까? 그냥 형식적인 종교, 그냥 드려지는 찬양, 그냥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사함과 너희의 그 죄인됨과 너희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너희의 예배 똑같다, 내가 그거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그 예배, 그냥 열성 있는 그 종교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열성 있는 그 예배의 배후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행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것 같지만 굴비 엮이든 엮여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우상에게 나의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학벌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여러 온갖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상만 섬기면 되는데 그냥 이제 하나님 딱 그냥 절단시키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해버리고 우상에게 나가면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양다리였어요. 양다리. 우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쳤어요. 그러면은 왜 굳이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하는데 왜 굳이 하나님에게도 또 양발을 걸치고 있냐고요. 그들에게 우상도 하는 똑같은 그냥 나를 위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우상 섬기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얻고 싶고, 근데 동시에 지옥 가긴 싫고, 또 하나님께 이 땅에서 받을 복 받고 싶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종교적 열심을 행하며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 마치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맥락상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8절에서 27절 이 말씀 안에는 이 죄라는 게 진짜 굴비 엮이는 다 엮여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열심 없어요. 그 안에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나의 죄인됨도 몰라요. 구원의 감격도 몰라요. 여기 안에 다 속해져 있어요. 이 바운더리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분들 설교를 하나 들어봤고, 그 다음에 어떤 책도 하나 좀 읽어서 이 결론을 좀 어떻게 내나 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 그 다다음 PPT에 있을 겁니다. 네,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모스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핵심 말씀이냐면은 전부 다 여기로 귀결이 되어져. 어떻게 귀결되냐면은 이렇게 다 귀결되어져요. 정의와 공평이 마치 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 급류를 흐르듯 언약 백성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 흘러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졌고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 삶에는 이웃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없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의와 이 공의를 너희가 이제는 좀 그 사회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예배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읽은 책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름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사막의 시냇물처럼 공의와 정의 역시 어떠한 악조건 가운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 이 맥락,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AI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AI가 한국교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합니까? 이웃사랑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과 그 공감 실천해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말이죠. 틀린 말이죠. 왜요? 여기엔 결정적인 결함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열왕기상 17장 말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당시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저 온갖 우상들이 이 이세벨을 통해 다 들어왔죠. 아합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전부 다 들어왔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뜻하는 게 뭡니까? 다산, 그냥 폭풍, 비의 농업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를 막으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해석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몇 월인지 기억 안 나지만 당정역부터 제가 둘레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저기 큰 도로, 저기 용호고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에서 왔습니다. 택배 쪽으로 걷다가 이제 그 도입부에 개울이 하나 있잖아요. 개울이. 개울을 이제 보는데 전에 여름에 왔을 때는 그 물이 콸콸콸 흘렀거든요. 진짜 이렇게 너무 시원하게 막 흘렀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물이 완전 그냥 흘러도 졸졸졸졸졸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흐르는 겁니다.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해 보니까 비가 최근에 많이 오진 않았지. 눈은 맞지만 비는 안 왔지 별로. 그치.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러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러해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물과 같아요. 이 물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뭘 흐르긴 하겠지만 근데 그냥 내비두면 말라요. 말라서 그냥 삐쩍 말라서 가뭄이 돼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에는 더 의미가 내포되는 게 뭐냐면 너네는 그 흐르는 그리 시냇가와 같아. 근데 너네 그 인간의 존재는 어떠하냐면 내가 비 안 내리면 너희 이렇게 돼. 너희 그 시냇가가 완전히 쫄딱 말랐지. 너희의 존재가 그래. 왜 굳이 엘리야가 있는 그 그리 시냇가가 마른 걸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사람들이 칭하는 그 선지자 너도 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너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나 없이 살 수 없어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시금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금 돌아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존재에게서, 가문과도 같은 그런 존재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가능합니까? 이게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 엘리야 시대 가운데서 말라버린 그리시네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에서 어떻게 공의가 나오고 정의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뭐가 이웃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정의라는 걸 제가 먼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의라는 단어가 다른 원어로 어떻게 많이 사용되냐면 재판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어죠. 재판. 이 재판은, 그러면 우리가 정의라는 건 또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의로 많이 사용돼요. 의라는 단어.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럼 공의와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라는 게 재판이고 정의가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의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재판대에서 기준이 뭡니까? 너 착한 일 했어? 너 돈 많이 벌었어? 너 얼굴 잘생겼어? 이게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가 뭡니까? 예수의 의잖아요. 그 예수의 의가 또 뭡니까? 더 들어가면은 그가 죄가 없어요. 예수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있어요. 그 죄 없는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가요.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 말해? 너 죄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른다라는 거, 이게 내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생수의 강이에요. 그가 마르지 않는 공이고 그가 정의예요. 그 예수가 없으면 인간에게선 그 자연히 공의와 정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금 또 이걸 또 덮어서 다시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그 예수가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면 예수를 기준으로 저 사람 바라봐요. 그러면은 내 원래 판단 기준은 저 사람이 돈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게 내 판단 기준이었어. 세상의 기준이었어.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예수를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안타까운 거예요. 돈이 많아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정을 봐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너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더 도와주고 싶은 거고. 더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의라는 것이 나 안에 쏟쳐 나오면은, 흐르지 않은 강같이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죄가 많을지언정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너 죄 없어, 실제로 죄가 있지만 너 죄 없어, 그 죄 내가 뒤집어 쓸게,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감 실천해라.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 예수가 있으면 그냥 자연히 이웃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억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가 뭐라고? 생수의 강이잖아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다 마셔라. 여기에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까? 몇 명만 마셔라 이겁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마셔라.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억 명이든 1조든 누구나 다 와서 마셔라.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뭔가 해라라는 결론이 아니라,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라는 결론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아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일날의 예배도 중요하고 일상에서 예배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오해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할 때에도
그 착한 일을 통해 나의 의로가는 완전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통해서 이 선행도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도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없이, 예수라는 그 접붙임 없이 그냥 가다 뚝 떨어져요. 그냥 이 뚝 떨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자기 의예요. 여기 자기 의라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착한 일 수없이 많이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옥이라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마르지 않은 물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선행입니까? 사회에 봉사 많이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를 아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알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그냥 마르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이웃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에겐 뭐가 있는 건가? 저들은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베풀 수 있는 걸까? 빛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부터 예수를 붙들질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 없으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내 마음 뿌듯하게 하는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가요? 아버지께 어떻게 아버지께 가요? 예수께 이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중요한 걸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힘으로 그냥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를 봐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아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를 더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더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님, 이 말씀 나는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박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예수를 이제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제가 저기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큐티하세요. 선생님도 큐티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안 좋아요. 제가 옛날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제가 지난주 똑같은 말씀은 진짜 똑같은 찬양 절대 안 했었어요. 약간 제가 좀 그래요. 똑같은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맨날 매주 왜 똑같은 이야기 합니까? 제가 왜 매주 이 결론이 항상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답이니까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소망이 없고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진짜 답인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안 붙잡으면 답이 없으니까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때론 놓칠 수 있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 치우쳐서 못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다시금 내가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그들이 살아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살아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